함께 나눌 말씀은 야곱과 하늘 사다리입니다. 창세기 28장을 집에 가셔서 꼼꼼히 또 한번 읽어보실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요.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야곱과 하늘 사다리. 여러분, 야곱이 말이죠. 창세기 28장을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야곱이 사랑하는 그 부모님이 살던 집에서 떠나서 처음으로 낯선 땅 하란으로 지금 가는 겁니다. 여러분, 야곱은 왜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야 했을까? 야곱은 형에게 해서는 안 될 짓을 했죠. 야곱이 죄 때문에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살지를 못하고 이렇게 낯선 땅으로 떠나가야만 하는 그와 같은 신세가 됐습니다. 우리 세상에도 보면 사랑하는 가족인데 같이 살지 못하는 가족이 있습니다. 감옥의 철창이 가로막혀서 같이 살고 싶어도 살 수가 없어요. 왜 이 감옥에 갇혀 있을까요? 죄 때문인 것입니다. 죄가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살지 못하도록 이렇게 분리시켜 놓은 거죠. 그런데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영원히 같이 살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만약에 이 죄가 있다면 하나님과 함께 살지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집에서 행복하게 같이 살지를 못하고 영원히 분리가 되는 것입니다. 뭐 때문에? 죄 때문에. 여러분 마음 가운데 나는 예수님을 믿는데 아직까지도 뭔가 부족한 것을 느끼시는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 서기에는 뭔가 아직 부족함을 느끼시는 분,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서서 하나님 제가 왔습니다, 이렇게 걸어가신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설 수가 있어야 되는데, 자신을 살펴보니까 뭔가 아직도 죄가 많은 것 같은,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서지 못할 것 같은 그러한 분이 계십니까? 오늘 이 말씀을 잘 경청하시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야곱은 도대체 무슨 죄를 지어서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야만 했을까요? 그 형 에서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에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니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그랬어요. 그 형 에서가 사냥을 하고 돌아와서 몹시 허기져 있을 때 야곱이 팥죽을 끓이고 있었죠. 형이 그 팥죽 한 그릇 달라고 그랬더니 이 동생 야곱이 어떻게 했어요? 장자의 명분을 나한테 달라. 그러면 내가 팥죽 한 그릇 주겠다고 했어요. 얼마나 허기진데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형이 장자의 명분이 뭐 필요하냐? 너나 나나 쌍둥이인데 그냥 네가 형 해라. 이래가지고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았죠. 형도 어리석지만 이 동생 야곱도 너무나
아주 뭐라 그럴까요? 어? 굉장히 그 이기적이고 잔머리를 잘 쓰는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어느 날 그 아버지 이삭이 에서에게, 에서야, 내가 너에게 마음껏 축복하고 싶은데 가서 너 사냥 잘하는데 사냥해가지고 아빠가 좋아하는 별미를 만들어 오너라. 그러면 내가 너한테 마음껏 축복하고 싶다 그랬는데, 에서는 아주 그냥 그 아버지 축복받으려고 산을 누비고 다니면서 열심히 고생하면서 사냥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야곱은 집안에서 염소 새끼를 하나 갖다가 그걸로다가 별미를 만들어 가지고 아버지 좋아하는 별미를 갖다가 드렸죠. 그래서 이 야곱이 에서인 줄 알고 아버지가 눈이 흐리니까 이 야곱을 마음껏 축복했잖아요. 형이 와보니까 이미 동생 야곱이 자기가 받아야 될 모든 축복을 다 받아가지고 나갔어요. 얼마나 약이 올랐을까요? 그래서 그 아버지한테 하는 얘기가, 야곱이 나를 속인 것이 벌써 두 번째입니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더니 이제는 내가 받아야 될 복을 다 빼앗아갔나이다. 아버지, 그래도 나한테 줄 복이 있지 않냐고 애원하는데 내가 너에게 줄 복이 뭐가 있겠냐. 동생한테 다 줘버렸다. 그래서 이 형이 아주 화가 났어요. 응? 아버지 돌아가실 날이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아버지 돌아가시면 내가 너를 죽여버리고 말 거야. 이런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이 동생 야곱이 얼마나 겁이 났겠어요? 어머니 리브가가 또, 야, 너 안 되겠다. 너 저 외삼촌 집에 가라. 하란에 가면 외삼촌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외삼촌 집으로 피신을 보내는 거예요. 야곱이 정말 형의 마음에 그 분노를 사는 그러한 짓을 했어요. 야곱은 정말 이기적인 자입니다. 아주 잔꾀가 밝은 자입니다. 속이는데 명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혹시 누군가에게 그 마음속에 분한 마음을 갖도록, 그 마음속에 앙금을 가지고 있도록 그런 짓을 한 적 없습니까? 누군가 나 때문에 일을 가는, 나를 죽이고 싶어하는 그러한 사람이 없습니까? 혹 사람에게는 그러한 짓을 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에 여러분 분노하는 마음을 갖도록 그렇게 하지는 않으셨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 그러시냐? 하박국 1장 13절에 보면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죄인을 사랑하시지만 죄는 미워하시는 분이십니다.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늘 죄를 짓고 살다 보니까 양심대로 살고 싶지만 마음뿐이지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잘못할 때도 뭐 사람이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나도 그래. 사람이 어떻게 양심대로 살겠어? 이러면서 다른 사람의 잘못을, 실수를, 죄를 용납해 줍니다. 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하나님은 죄를 그냥 그래 나도 그래. 사람이 어떻게 양심대로 살 수가 있니? 내가 네 연약을 안다.
이렇게 다 봐주실까요? 찬송가에 보면 거기 거룩한 그곳에 죄인 전혀 없도다. 성경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니 그랬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가 없게 되었다, 이런 얘기예요. 레벨이 맞아야지 같이 살잖아요. 그렇죠? 다 끼리끼리 살잖아요. 그런데 거룩하신 하나님하고 우리가 함께 살려면 죄를 해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나 내나 죄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죄를 용서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죄를 해결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용서받은 죄인, 용서받지 못한 죄인. 저는 1980년도 7월 31일 죄를 용서받았어요. 하나님이 저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용서해 주신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여기도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시면 여러분 죄 사함 받을까요? 못 받을까요? 받습니다. 심판자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내 죄 다 용서되었느니라 그러면 용서되는 거예요. 제가 얘기해가지고는 안 됩니다. 제가 당신 죄 용서됐어? 이렇게 해가지고는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셔야 돼. 그런데 하나님이 성경을 읽는데 갑자기 성경 말씀을 듣는데 하나님이 내게 말씀을 하십니다. 성령으로 내 죄 사함 받았느니라. 내 죄 다 용서되었느니라. 하나님이 개인에게 말합니다. 이 말씀을 받은 사람이 있고 교회 생활을 10년, 20년을 했는데도 못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못 받은 사람은 어떨까요? 늘 하나님이 내 죄 다 용서했다 그러는데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렸어요. 그러니까 늘 불안합니다. 아유, 내가 죽으면 천국에 가겠나? 아유, 나같이 죄가 많은 게 아유 어떻게 가? 응? 아유, 이렇게 부족한 게 이러면서 늘 불안합니다. 죽음이 두렵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죽음 앞에서 와, 내가 이제 사랑하는 주님을 뵈러 가는 날이구나. 야, 내가 이제 모든 수고를 그치고 모든 근심을 그치고 이제 모든 고통을 그치고 천국으로 들어가는 날이구나. 이러면서 너무너무 기뻐합니다. 찬송을 부르면서 갑니다. 얼굴이 천사처럼 밝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두려워가지고 그냥 절규를 합니다. 무서워서 그냥 살려달라고 애원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죄 용서를 못 받은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하고 구원을 받지 않은 사람 차이는 거기에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느냐. 여러분 마음을 활짝 열고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하나님이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주소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원하는 사람. 하나님 그런 사람들을 만나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라디오를 들을 때 주파수를 맞춰야지 라디오 방송이 생생하게 들리죠? 주파수가 안 맞으면 잡음만 들립니다.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에게 주파수를 맞추신 분이겠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듣는 중에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이 들립니다. 그런데 이 주파수를 맞추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시간이 졸음이 올 수도 있어요. 잡념이, 잡음이 막 올 수가 있어요. 예. 여러분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이왕에 하나님 앞에 나왔으니까 하나님 말씀에 경청하셔야 돼요. 제가 자꾸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띄워 보여드리는 것은 제 얘기 듣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보고 들으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하나님은 죄와 함께할 수가 없습니다. 홀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털끝만치라도 죄가 있으면 지옥불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정신 바짝 차리셔야 됩니다. 여러분, 야곱이 말이죠. 집을 떠나서 한참 광야길을 걸어가는데 창세기 28장 11절에 뭐라 그럽니까? 시작.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취하여 베개하고 거기 누워 자더니 그랬어요. 길을 가다가 보니까 해가 뉘엿뉘엿 지는 거예요. 예? 그 깜깜한 밤에 어디로 가겠습니까? 여기서 어디 잘 곳을 찾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잘 곳을 찾아가지고 돌을 하나 갖다가 돌베개를 삼고 거기에 누웠다는 거예요. 꿀잠이 왔을까요? 아주 잠이 잘 왔을까요? 찬이슬이 내리고 캄캄한데 광야에서 짐승 우는 소리는 들리고 어느 강도들이 들이닥쳐가지고 한 방에 모든 것을 빼앗아가고 자기 목숨을 앗아갈는지도 모르는 이 황량한 벌판에 깜깜한 어둠 속에 내가 왜 좋은 집 놔두고 사랑하는 엄마 아빠 등지고 이렇게 광야에서 이슬을 맞으면서 자야만 하나? 자기 자신이 한탄스러웠을 거예요. 자기는 그렇게 이기적인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았겠죠. 그런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기적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자기는 정말 정직하게 살고 싶었겠죠. 그런데 자기에게 유리한 쪽으로 항상 거짓말이 오토매틱으로 나와요. 자동으로. 여러분 다 그러시죠? 정직하게 살고 싶죠? 그런데 나에게 불리하면 나도 모르게 거짓말이 나와. 안 그렇습니까? 저만 그런가요? 여러분 저절로 이기적이 되지 않습니까? 야곱도 그랬어요. 야곱도 그랬어. 그래도 내가 해도 너무했다. 어? 어떻게 형한테 맞아 죽을 짓을 했나? 온몸에 염소털을 감고 목에다가도 염소털을 감고 형의 옷을 입고 아버지 앞에 가가지고 제가 애섭니다 이렇게 거짓말을 해가지고 형에게 가야 될 모든 축복을 도둑질한 이 야곱. 한숨이 나올 거예요. 예? 앞으로 어떻게 사나? 어디로 가나? 참 답답하고 괴로웠을 거야. 얼마나 그 황량한 벌판에서 외롭고 쓸쓸하고 처량했을까. 잠이 제대로 왔겠어요?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이 나타나요.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와요. 여러분, 우리도 이 야곱처럼 때로는 마음이 참 공허할 때가 있어요. 예? 참 혼돈스럽고 실타래 얽힌 것처럼 참 어떻게 살아야 되나, 내가 무엇을 해야 되나, 정말 혼돈스럽고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정말 그 공허한 때가 있습니다. 창세기 보니까 세상에 아무것도 없고 캄캄할 때 창세기 1장 2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 이 세상에 아무것도 창조되기 전에 이 세상이 아주 혼돈스럽고 무질서하고 공허하고 캄캄한 어둠만이 가득한, 풀 한 폭이 꽃 한 송이 없는, 아무 생명체도 빛도 없는, 안개만 뽀얗게 올라오는 세상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구원받기 전에, 제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저의 심령이 그랬어요. 제가 예수님 믿기 전에 제 마음이 어땠느냐? 여기 성경에 말하는 것처럼 제가 그랬어요. 에베소 2장 2절 3절을 보게 되면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좇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그랬어요. 제가 그랬어요. 제가 이 세상 풍속을 좇으면서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고 그런 사람 되려고 혈서까지 써놓고 공부하고 있었다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 그거 다 얻어도 행복하지 못할 거다. 왜? 사람이 원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마음은 정직하게 살기를 원하는데 거짓말이 자꾸 나와요. 에? 모든 사람을 용서하며 사랑하며 관대하게 살고 싶은데 그게 안 돼요. 용서가 안 돼. 미운 놈 생각하면 이 속에서 주먹 많은 것이 불끈불끈 올라와. 네? 모든 사람하고 화목하고 싶은데 안 돼요. 나한테 잘하는 사람한테는 잘 나가. 근데 나한테 못되게 하는 사람한테는 나도 안 좋은 감정이 일어나더라는 거죠. 아, 내가 원하는 삶을 살 수가 없구나. 그러면 내가 원치 않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면 그러면 나는 행복할 수가 없겠구나. 돈, 권세, 명예, 내가 원하는 적성에 맞는 직업, 이거 다 얻어도 행복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원인이 뭐냐?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 속에 죄가 나를 이끌고 가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죄 짓고 싶지 않지만 자동으로 욕심이 나오는 거예요. 자동으로 미움이 나오는 거예요. 자동으로 시기가 나오는 거예요. 자동으로 교만한 것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안 나옵니까? 여러분, 나는 공중 권세 잡은 이 마귀를 따랐다고 하는데 나는 마귀 구경도 못했어. 그런데 성경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이 세상 공중 권세, 이 세상을 다스리는 자가 있는데 이 세상의 임금이 누구냐? 마귀라는 거예요. 사탄 마귀. 임금은 그 나라의 법과 제도를 만들어서 백성들을 다스리죠. 풍속을 만들어서 백성들을 이끌어가죠. 그렇죠? 예. 그런데 있죠, 마귀가 자기가 원하는 이기적인 문화, 자존심 상하면 참을 수 없는
복수하고 싶은 이러한 교만한 문화, 이 거짓된 문화, 속이고 속고, 이러한 문화 속에서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이끌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 세상 풍속을 쫓아가면서 마귀가 만들어놓은 그 문화 속에서 제가 살고 있었다고요. 전 마귀를 본 적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너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그러면서 네 육체의 욕심이 원하는 대로 죄 가운데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자녀였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존재였다는 거죠. 내가. 여러분 안 그럴까요?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이 세상 풍속을 좇으면서 공중의 권세 잡은 마귀를 따랐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네 마음이 원하는 대로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그 삶이 어떤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양심을 거스리는 죄인의 삶을 살았다는 거죠. 죄의 삶. 여러분 뒤를 돌아보세요. 어떻습니까? 인생 돌아보니까 죄 많이 지은 것 같지 않아요? 난 그래도 괜찮게 살았다고. 그렇죠. 경찰서도 안 잡혀가고 감옥에도 안 갔으니까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하지 말고 내 양심을 들여다볼 때 나는 양심에 한 점 부끄러움이 없이 살았다. 그러신 분 손 들어보세요. 손 들어보시오. 양심도 없는 사람이야, 이 손 드는 사람들은. 양심이 있는 사람은 손을 못 들어. 맞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 당당할 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야곱도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 불쌍하고 가련한 야곱을 찾아온 거예요. 그 한밤중에. 창세기 28장 12절입니다. 시작.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에게 하나님이 꿈을 꾸게 했는데 하늘부터 사닥다리가 땅 위에까지 내려왔어요. 그런데 그 꼭대기 하늘에 닿았는데 그 사다리에 하나님의 사자들이,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계셔. 저 꼭대기에 하나님이 계셔. 하나님이 이 불쌍하고 가련한 야곱을 만나려고 찾아오신 것입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찾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야곱을 찾아온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나를 찾고 계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전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먼저 사랑하고 있어요. 여러분을 찾고 계세요. 이 불쌍하고 가련한 연약한 야곱을 찾아오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에게 어떠한 은혜를 베푸셨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우리의 허물이 주의 앞에 심히 많으며 거짓말을 마음에 잉태하여 바라니 공평이 뒤로 물리침이 되고 의가 멀리 섰으며 성실이 거리에 엎드러지고 정직이 들어가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인생을 내려다 보니까 우리 인생들이 얼마나 죄와 허물이 많은지 힘이 많다고 했어요. 입만 열으면 거짓말. 여러분, 공평을 찾을 수가 없다. 의가 멀리 물러섰다.
성실히 거리에 엎드러졌다. 정직이 들어갈 자리가 없다. 세상이 거짓투생입니다. 뭐가 진짜인지를 알 수가 없는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뭐가 진짜인지 알 수 없는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누가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바로 인간이 만든 거예요. 인간 누구? 바로 우리들이. 도덕이 땅에 떨어지고 하나님 두려워하는 자가 없고 양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자가 없고 그 마음의 선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내려다보니까 너무 불쌍한 거예요. 왜?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셨는데 사람이 없음을 보셨다. 어떤 사람? 중재자가 없음을 보시고 이상히 여기셨다. 이건 불쌍히 여겼다는 거예요.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인이 분명히 감옥에 가 무기징역을 당할지 사형을 당할지 모르는 끔찍한 죄인이 아무도 변호해주는 변호사가 자원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돈을 아무리 갖다 준다 그래도 당신을 나는 변호 안 해주겠다. 이 사람 정말 불쌍한 사람이죠. 우리 인생들을 보니까 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데, 그런데 이 인생들을 대신해서 변호해줄, 대언해줄 그러한 중재자가 없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구원을 베푸셨는데 스스로 중재자가 되시려고 내려오셨다는 얘기죠. 누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디모데전서 2장 5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가 되시려고, 중재자가 되시려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변호하는 변호사가 되시려고, 우리를 대신해서 대언해 주시려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 너무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이 창조주가 사람을 구원하려고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야. 여러분, 예수님이 누굽니까? 성자 하나님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죽은 자도 살리죠. 무리를 걸어가죠. 눈먼 소경의 눈을 뜨죠. 이거는 창조주가 아니면, 전능자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예수님이 뭐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 부처님이나 공자님이나 이런 분들하고 똑같은 류입니까? 어림없는 소리. 예수님은 급이 달라요. 예?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오신,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성육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으셨다고 그랬습니까? 디모데전서 1장 14절 15절에 보니까 우리 주의 은혜가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하니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주님의 은혜가 어떻게 됐다고요? 넘치도록 풍성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넘치도록 풍성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가 무엇입니까?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자에게 과분한 사랑을 베푸는 거예요.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과분한 사랑을 베푸는 것을 은혜라고 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죄인, 심판받을 죄인인데 하나님이 나에게 너무 과분한 사랑을 베푸셨는데 그 은혜가 어떻다고요? 풍성하게 주셨다는 거야. 그냥 간당간당 주신 게 아니고 풍성하게 주셨는데 그것도 넘치도록 풍성하게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풍성한 은혜. 여러분, 누구에게 사랑을 베풀 때 아이고 나한테 너무 과분한 사랑을 주시네요, 그것만도 감사한데 풍성하게 주, 아주 차고 넘치도록 주어버리면 어떻게 될까? 그 사람이 아마 졸도하든지 죽을 때까지 충성을 다하든지. 우리가 왜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왜 주일날 놀러 안 가고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고 왔습니까? 그 은혜가 넘치도록 풍성하니까, 그 은혜에 감격이 돼서 그 하나님 은혜를 잊을 수가 없어서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이 너무너무 고마우면 어떡합니까? 만사를 제껴놓고 어머니 아버님 생신에 고기 한 칼이라도 사들고 쫓아가죠. 거리가 멀어도 계좌로다가 돈을 보내든지 그냥 지나칠 수가 없죠. 왜? 너무 고마우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도록 풍성하니까 이 은혜를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받은 사람만 알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속에 부음받았다 그랬어요. 이 사랑이 성령을 받을 때, 아, 하나님이 날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이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기독교는 이론이 아니에요. 관념이 아니에요. 지식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내 마음속에 부어주실 때, 아, 하나님 날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이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순교도 하는 거예요. 죽어가면서도 그 주님을 배반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신자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임했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 이 죄인을 구원하려고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고요. 여러분, 죄악의 소굴에 그 인간들을 구원하려고 간다는 것 자체가 이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음란의 도시에 그들을 구원한다고 간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 죄 많은 인간들 그 마음속이 다 들여다 보이는데,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인생들을 다 보이는데 그 인간들을 구원하려고 인간들 속에 찾아오셨다는 거, 어마어마한 사랑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깊이 묵상해 보셔야 돼.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 성자 하나님이 어떻게 죄인처럼 낮아지셨나. 성경에 보니까 이 하늘 사다리가 아, 예수님을 상징하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요한복음 1장 51절에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리라. 야곱에게 하늘에서부터 사다리가 내리면서 그 사다리에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는 것처럼 하늘과 땅 사이에 길을 내신 하나님,
이 불쌍하고 가련한 야곱을 만나러 오셨던 그 하나님이 이 죄인된 여러분과 나를 만나려고 하늘과 땅 사이에 길을 내셨어요. 그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늘 사다리예요. 우리를 하나님께로 가도록 하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야곱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야곱은 출생 자체가 둘째 아들이에요. 둘째 아들은 이스라엘 장자들의 총회에 들어갈 수가 없는 자격 미달자입니다. 그 삶이 어땠습니까? 그 인격이 아주 이기적인 타고난 이기심, 자기한테 이로운 쪽으로 머리가 팽팽팽팽 돌아가는 아주 잔머리의 명수, 속이는 자. 그런 야곱이 그의 삶은 어땠습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자기에게 이론적으로 양심의 소리도 문딩겨버리고 자기에게 이론적으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행하던 야곱. 그 야곱이 받을 게 무엇입니까? 그는 진노밖에 없습니다. 형한테 맞아 죽을 짓을 했어요. 또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짓을 했어요. 그런데 야곱만 그렇습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출생이 죄인이에요. 죄덩어리로 탄생했다고. 우리 인격은 어떻습니까? 우리 인격은 얼마나 이기적입니까? 얼마나 우리가 속이는 자입니까?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수단과 방법을 잘 가려가면서 하십니까? 수틀려면 배는 게 없잖아. 위아래도 없잖아. 여러분, 우리가 받을 것은 하나님의 심판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당당히 담대하게 달라고 할 만한 거 뭐가 있어요? 심판밖에 없다니까. 아, 난 그렇게 나쁜 죄인은 아니에요. 그럴까요? (100점) 만점에 99점짜리나 40점짜리나 떨어지기는 매일 말이야. 네. 100점이 커트라인이면 100점을 맞아야 돼. 죄를 하나를 지었던, 열을 지었던, 큰 죄를 지었던, 작은 죄를 지었던, 하나님 앞에 죄가 있으면 커트라인에 다 미달이에요. 하나님 앞에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야곱을 만나서 어떻게 은혜의 약속을 하십니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지켜주겠다. 와, 하나님이 복에 복을 쏟아 붓겠답니다. 응? 천하만민이 너 때문에, 네 자손 때문에 복 받을 거다. 응? 네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많아질 거니까 걱정하지 마라. 너 예쁜 색시 만나서 너 자손 만대 번창하게 되고 내가 너 땅끝까지 함께 하겠다. 야곱이 이런 은혜 받을 자격이 있나요? 진노를 받아 마땅한 야곱이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를 받았어요. 야곱만 그랬나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십니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했어요. 이 땅에 속한 내가 하늘의 복을, 모든 신령한 복을 누릴 자로 삼아 주시겠다는 거야. 누구?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하늘의 복이 얼마나 좋은지 집에 가서 한번 묵상해 보세요. 땅의 복과는 비교가 안 되는 거야. 여러분, 그리고 또 뭐라 그럽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 주님이,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부족함이 있을까요?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부족하다 싶으면 지금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게 아니야.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뭘 자꾸 달라고 그러면 못 써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데 하나님 죽었어요? 왜 사람한테 손을 벌려? 저는 지금까지 사람한테 예수 믿고 나서 한 번도 10원 한 푼도 손 돌려본 적 없어요. 우리 집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아무 부족함을 모르게 해주셨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게 다윗의 시입니까? 우리의 시는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부족함이 있다? 이건 정상적인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야곱이 놀라운 걸 깨달았어요. 야곱이 잠이 깨어서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가로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는 하나님의 전이요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고 했어요. 여러분, 야곱이 하나님이 과연 여기 계신 걸 몰랐구나. 하나님이 무소부지하신 하나님, 어디든지 함께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인 걸 모르고 내가 이렇게 외롭고 쓸쓸하게 이 불안과 초조와 근심 속에 두려움 가운데서 잠 못 이루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했어요. 그리고 그가 뭐라 합니까? 이는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로. 야, 여기가 바로 천국이구나, 그런 얘기죠.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구나. 여기가 하늘의 문이 열렸네. 여기가 천국이구나. 여러분, 예수님 제대로 믿으면 어떤 찬송이 나오는지 아십니까?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정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이게 사실이어야 되는 거야. 에?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 어디나 하늘나라, 내 주 예수 함께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것이 여러분의 간증이 되지 않는다면, 성령 받았다는 것이 정말인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러한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소원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나로 평안히 아비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내가 이 돌기둥으로 하나님의 집이 되게 할 것입니다.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야곱이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았으면서도 아직 하나님을 못 믿고 있어요. 하나님, 오늘 저에게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찾아와 주셔서 감사한데요, 그런데 앞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진짜 함께 하셔가지고 나로 평안히 아비 집으로 돌아오게 하면, 그러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뭐 거짓말 하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러면 함께 하는 거예요. 인간은 거짓말해도 하나님은 거짓말 안 하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 하나님은 조건 없는 사랑을 하시는데 인간은 자꾸 조건을 걸어. 하나님, 내 병을 낫게 해주시면 내가 정말 하나님 잘 믿을게요. 하나님, 내 사업이 잘 되게 해주시면, 정말 이번만 잘 되게 해주시면 내가 정말 11조 잘 드릴게요. 맨날 조건을 걸어요.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셔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 그랬어요. 이 죄인이 하나님과 화목하려고 제물을 들고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와 화목하려고 제물을 가지고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이 죽을 죄인에게 아주 어떤 사랑 많은 변호사가 왔는데 당신이 낼 벌금은 내가 다 낼게. 내가 당신을 변호해 줄게. 아주 목숨 걸고 당신이 사형을 당한다면 내가 대신 죽어줄게. 이런 변호사 만났다. 여러분 정말 복받은 사람이요. 진짜 사랑받는 사람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너를 변호해 주겠다. 내가 너를 중보해 주겠다. 내가 너의 중재자가 되어 주겠다. 내가 너의 대언자가 되어 주겠다. 죄값이 있다면 그 죄값은 내가 다 갚아준다. 이러면서 찾아오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다 이거예요. 이 말귀가 알아들어지셔야 되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하나님 사랑해라. 하나님 너를 일방적으로 사랑하지 않냐. 아무 조건 없이 따지지도 않고 묻지도 않고 그냥 사랑하지 않느냐. 그런데 너는 왜 자꾸 따지냐. 그냥 저는 하나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겠어요. 저는 무조건 복종하겠어요. 이게 우리의 자세가 돼야 되잖아요. 왜 자식이 부모에게 순종해야 됩니까? 부모는 모든 것을 자식을 위해서 하잖아요.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고 자식을 사랑해서 자식이 행복하기를 바라서 하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내 생각하고 좀 달라도 순종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셔서 목숨까지 아끼지 아니하시는데 하나님 말씀에 왜 자꾸 토다냐. 하나님 말씀에 그냥 순종하고 복종해야 되지 않냐는 거예요. 기도합시다.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오늘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제가 야곱 같은 인간입니다. 하나님, 제가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모르고 하나님, 내가 속이는 자요 거짓말장이요 하나님, 제가 정말 진노를 받아 마땅한 그러한 죄인입니다. 이 죄인을 사랑하셔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서 인간이 되어 오셔서 내가 받아야 될 모든 죄를 대신 받으시면서 십자가에서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해달라고, 저들은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한다고 나를 위하여 피눈물로 기도해 주신 주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하늘과 땅 사이에 하늘 사다리십니다. 주님이 길이십니다. 주님이 저의 구원자이십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생명 바쳐서 주님 위하여 살기 원합니다.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여러분 잠깐 기도 올리시기 바랍니다.